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아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것은요, 사도 바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라면 설령 본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해서 본인의 구원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랍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겠죠. 그만큼요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실로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이라고까지 단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그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용하신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본문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이제 이스라엘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국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지어는 구원을 잃어버릴지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나라에 대한 애타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과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들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의 이제 최절정은 당연히 이제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 나라와 민족을 구원,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요, 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장강명 씨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 제목부터가 참 참담한데요. 아무튼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호주 이민을 떠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그 책의 독자들이
주인공이 마주한 현실과 상황, 그에 대한 대처 및 감정과 생각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조국이지만 요즘은 참 좋아하기에는 삶이 너무 힘겹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슬픈 자화상이 그 책 속에서 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정말 이제 요즘도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만큼요, 요즘 우리 국민들의 삶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요즘 좋지 않은 일들만 가득한지. 그래서라도 여러분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애국자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은요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까지도 사양했잖아요. 그것도 무려 12년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느헤미야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왕 앞에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 사도 바울,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신앙인들, 여러분 그들은요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애국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돌아온 회심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복된 것 없잖아요. 저도 이제 조국 대한민국 참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그 생각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라도 이제 현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조국 교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 사회의 병폐는요 결국 한국교회의 위기, 타락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세속의 가치 속에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조국교회, 세속에 물든 기독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요 회개를 통한 회복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결연한 의지와 회개, 기도 및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먼저는 우리 교회들을, 그리고 이 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함석권 씨가 지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겪은 수많은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기에 빠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기도가 있으신지, 우리 기대와 기도가 모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놓고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신의 생명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조국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기대감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으로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행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조국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국 교회를 통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가 세속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며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